물된동산 스링교회 사이클 지금 진행 중에 있죠. 보혈기도문 섹션 하나와 성경 8장 읽기, 네, 참고하셔서 경건생활에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 구약 112면입니다. 20장 8절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방송실 이거 볼륨 조금만 조절해 주세요. 이게 울리거든요, 소리가 좀. 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 예배 설교 때 초반에 이제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때 나눴던 내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눴던 내용이 제가 이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배에 인도할 때 깨닫게 됐다. 이건 정말로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나눴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한 것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식일에 대한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이 우리에게 없구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본문 한번 봐보세요. 특별히 8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이게 우리 본문에 번역되어 있는 본문은 웅웅거려요. 그렇죠? 네, 웅웅 계속 거리거든요. 이 번역되어 있는 거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그걸 잘 수행하라 이런 뜻으로 들리거든요. 잘 지켜라는 게 잘 수행하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라. 그것을 거룩하게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해낼 것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수행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그 날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약의 예언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가 안식일을 더럽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더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에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성경에 특히 구약에 여러 번 반복되어서 100번은 아니라도 수십 번은 나와요. 굉장히 많이 반복되거든요.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네, 계속 울리는데요. 이게 웅웅 괜찮아요? 듣기 괜찮아요? 나만 그런가? 그럼 여기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세요. 모니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구약의 안식일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는 신약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일과 구약의 안식일의 연관성을 먼저 봐야 되겠죠.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 날 지켰던 거 알아요? 토요일이 안식이었던 거 알아요? 주일은 일요일이잖아요. 두 날은 달라요. 그래서 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먼저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마가복음 16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날에 대해서는 아시리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그 안식 후 첫날은 일요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일요일 날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일요일이 초대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사도행전 20장 한번 보여주세요. 사도행전 20장. 네, 맞나요? 네, 20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의 첫날이 일요일이죠. 달력에 보시면 주의 첫날이 일요일로 시작해요. 주의 첫날은 일요일이에요. 주의 첫날에 같이 모였어요. 뭐 하려고? 떡을 떼려고. 떡을 뗀다는 건 성만찬을 의미하죠. 성만찬을 하려고 주의 첫날에 모였고 성만찬을 했고 바울의 설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일요일 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날 안식일 모임을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은 토요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사실은 유대인이 있었고 헬란이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는 맨 먼저는 유대인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도 거기에 편입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다 이 안식일,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지키고 이방인들은 주일을 지켰고 유대인들도 주일도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기존 유대인들과 달랐던 부분이 주일날 모임을 했던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을 따로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주 첫날에, 여기도 동일하게 나오죠. 매주 첫날에 수입을 모아 두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함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헌금을 해서 도와야 되겠다는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한 번에 뭐 10만 원, 뭐 몇만 원 낼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는 동안 정기적으로 그것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낼 수 없기 때문에. 큰 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주의 첫날,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수입을 일부를 모아두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방문할 때 그것을 내가 가져갈 수 있게 해라. 이 말인즉슨 일요일마다 모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는 이 주일을 정기적으로 모여서 드린 예배의 날로 삼았던 거예요. 주일을, 일요일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명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구별하여 지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날을 지켰던 거예요.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일과 주일이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날로서 구별되었어요. 자, 레위기 2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특이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사람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에요. 이 날이 하나님의 날.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이 날을 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주일이라는 것은 한분들은 주인 주자 쓰잖아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거든요. 영어는 Lord's Day예요. 주님의 날, 주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란 말이에요. 이 날이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자, 계시록 1장 10절도 볼게요. 이건 또 아까는 구약 봤죠. 지금 신약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자, 주의 날이라고 정확하게 지칭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밤무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주의 날의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을, 일요일을
사도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이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AD 한 90년 정도라고 추측을 해요. 사도 요한이 되게 늙어서 죽었잖아요. 뭐 91년, 뭐 2년, 3년 뭐 이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벌써 이때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도 거의 한 50년, 60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복음이 전파돼서 어느 정도 세워지는 그런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일요일을 주일로 부르고 있었어요. 이 앞부분에서는 매주 첫날, 그 주간의 첫날에 이런 말들을 썼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미 주일이라고 써요.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이 안식일, 이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은 모든 날 중에 한 날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중에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날은 내 날이야 라고 정하신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이 요일은 바뀌었죠. 근데 의미와 실행에 있어서는 동일한 날이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안식일 계명이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죠. 연속상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런 오류들이 가끔 있는 걸 봐요. 구약은 옛날 거니까 또 신약이 우리의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이 구약은 없어야 돼요. 적어도 모세오경은 없어야죠. 십계명은 성경에서 제거해야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구약의 율법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한 분이시잖아요. 똑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신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도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바뀌지 않았어요. 뭐 바뀐 부분이 있긴 하죠. 그건 뭐냐면요, 대표적으로 의식법이 바뀌었어요. 의식법, 예배 드리는 방법 같은 거. 그거는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은 분명히 바뀌었다고 히브리서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죠. 예배는 바뀌었어요. 예배에 어떤 동물의 피의 제사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피로 드리면 돼요. 그 피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의식법은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나머지 법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부분이 또 바뀌었느냐? 그 율법에 드러나지 않은 그 이면적인 하나님의 뜻, 그게 드러나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살인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모든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율법 안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죠. 그 예수님께서 그 십계명의 그 대인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를 드러내셔서 그게 더 확장되고 더 강화되었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니 율법은 똑같았죠. 근데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가려져 있었고 신약에서는 온전히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더 강화된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뭘 원치 않으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뭐가 순종이고 뭐가 불순종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신약의 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구약의 안식일 계명을 좀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신약의 안식일 계명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서 안식일 계명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출애굽기 20장 8절 우리 본문 한 번 더 읽어보죠.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자, 20장 8절부터 제가 11절까지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왜 그러냐면 8절부터 11절이 4계명 하나예요. 한 계명이에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근데 10계명 중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20장 4절부터 3절부터 1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7절까지 해서 쭉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8절부터 11절이 하나의 계명이에요.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십계명 중에서도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른 날로 구별하여 지키라고,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 아까 봤었죠? 레위기 23장 3절에 여호와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 자, 하나님의 날로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자, 그리고 20장 11절, 본문의 20장 11절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대요. 그럼 다른 날들이 있는데 그 날들보다 안식일을 더 복되게 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2장 3절도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여기도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은 똑같은 날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라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해서 주일 그냥 똑같은 날 중에 우리가 어느 한 날, 편리한 한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로 생각을 해요. 가장 모이기 쉬운 날을 정한 걸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날을 구별하셨어요. 다른 날과 다르게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교회, 그 안상홍 증인회 있잖아요. 거기서 주로 그런 얘기예요. 빌립보서인가 골로새서인가 거기 보면은 날과 달과 절기로 인하여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날, 이 안식일 이런 것들을 갖고 너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그들에게 비방했던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지키지 않았거든요. 우리 똑같이 지키지 않죠. 교회력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얘기이죠, 문맥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날에 구원이 있지는 않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이 예수님께 있다고 해서 그 다른 모든 계명들이 무의미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것만 너무 강조하다 다른 모든 것들을 터부시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의와 인과 신, 이것도 행하고 11조도 드리고 두 개 다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박하와 근체와 회양의 11조는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은 더 중요한 이것은 저버렸도다. 낙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뱉어내는구나. 그런데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중요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쯤에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이 말씀에 뭐라고 쓰여 있는 게 나랑 뭐가 그렇게 중요한 관련이 있을까? 나는 오늘 당장 취직이 안 되고, 당장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당장 돈이 없고, 당장 당장 자기의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지를 아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게 여러분의 삶의 행불행을 결정하고 복과 저주를 결정해요. 그게.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식일을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다는 증거들이 나타나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 민수기 15장 한번 읽어보죠. 거기에 말씀. 15장의 민수기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안식일에 나무를 하던 사람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하셨냐면 죽여라고 그랬어요. 죽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였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에스겔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에스겔서가 쓰였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타락했을 때였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이 무화과의 첫 열매를 보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기뻐했다고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기쁜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안식일 계명을 어기는 자를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한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말씀은 좀 길어서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고 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광야에서 그들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기에, 안식일을 더럽혔기에 내가 그들을 멸하려고 했는데 이방 나라들 때문에 내가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더럽힘을 통해서 잘 지키지, 거룩하게 지키지 않음을 통해서 멸망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중요도와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도가 되게 다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 날을, 이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교회 가야 되는 날, 그런데 조금 바쁜 일이 있으면 빠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놀러 가야 되면 좀 갈 수도 있고, 그런 날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겠죠. 자, 느헤미야 13장 말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네, 시작.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됐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 쓰인 그 당시 내용을 쓴 책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벽을 건축하고 나서 이제 안식일 날은 성벽을 열지 않았거든요. 성문을 열지 않았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와서 뭘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거를 허용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잠깐 떠났던 때였던 것 같아요, 이 맥락이. 그러니까 이제 귀인들, 유다의 귀인들, 높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을 왜 범하냐? 우리 조상이 안식일을 범해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임했던 거 아니냐?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넘는 기간 동안에 그런 고난을 당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안식일을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셔요, 하나님께서. 자, 출애굽기 31장 13절. 여기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안식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얘기해 주셔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다. 표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시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걸 봤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냐?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표시이고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인 거예요.
말라기서에서는 11조를 강조하죠. 그죠? 11조를 강조하죠. 그래서 그들이 저주를 받은 이유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11조의 의미가 뭐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 증거잖아요. 그걸 내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라고요. 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그 11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다른 쉬운 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무엇으로 제일 먼저 구분을 하냐면 주일날 교회를 가냐 아니냐로 구분을 해요. 주일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믿음이 좀 있다는 것을 구분하는 표시는 11조를 내냐 아니냐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죠. 11조를 내면 그래 저 사람 좀 믿음이 있나 보다. 11조를 안 내면 직분자로 절대 세울 수 없다.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 11조 이거는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외적 표지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시라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행실이 없으면 뭘로 하나님의 백성인 걸 겉으로 보이겠어요? 이거 말고는 보이는 거 없어요.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것, 11조 내는 것만 뭘로 보여요? 봉사는 세상 사람들로 하잖아요. 그냥 뭘로 보여요? 보일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 여러분 속에 있는 거잖아요. 겉으로 안 보이잖아요. 겉으로 나타나는 건 이거라고요. 이게 가장 분명한 구분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외적 표지라고요. 외적 표지. 11조는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시예요. 주의를 지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표시라고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표시였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아담이 그거를 건드렸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자기가 주인이 되겠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는 내 삶을 내 맘대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행위죠. 내 삶의 주인이 나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그렇게 들으시겠죠.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그 규칙을 허무는 거예요. 자, 그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지금 앞에 제가 중요한 이유들을 얘기했는데 또 10계명에 나와 있는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쉬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주인이다는 거예요. 그죠? 신명기 5장에도 10계명이 나와요. 거기도 4계명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이유를 얘기해요. 출애굽기랑은 약간 다른데 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발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셔요. 내가 애굽에서 너를 건져내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천지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신명기에서 내가 이스라엘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억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자, 구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봤어요. 우리 신약에서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보죠. 아까 연관성은,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은 봤어요. 신약에서는 안식일 계명이 전면적으로 딱 이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구약에서 이날을 지켜라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은 요일은 다르지만 같은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계명을 따르는 게 기본이죠. 자, 주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요. 주일이 역시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주일에 운동하다가 막 다쳤다,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었어요. 뭐 특히 이거 약간 부끄럽기도 한데, 목사님들이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오후에 막 축구하다가 어떤 분이 넘어져서 막 팔뼈가 막 엄청 이렇게 너무 부러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구나, 뭐 이런 또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주일날 놀러 가다가 막 차 사고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제 청년 때죠.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지 싶습니다. 근데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다 알던 분들이었으니까. 오비 일학도 아니에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겹친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감동을 분명하게 깨닫거든요. 이게 내가 안식일을 잘 안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안 지켜서 그랬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깨닫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나는 주일을 범해도 아무 일 없지? 네. 아니면 옆에 있는 누구는 왜 주일을 범했는데도 아무 일 없지? 이렇게 제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분명한 임금과 백성, 주인과 종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했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그 관계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냐면요.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제 경험도 그렇고 청년들이나 뭐 성도님들을 제가 사역을 했었잖아요. 교구 사역도 오래 했었거든요. 청년 사역보다 교구 사역을 더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성도님들이나 청년들 이렇게 제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따르기로, 주인으로 따르기로 결단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 직접 개입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거 여러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전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진짜 중심으로부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라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의 복도 우리의 삶에 명확하게 나타나지만 징계도 명확해져요. 그래서 막 생각만 해도 응답이 되거나 이런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거는 뭐 초신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초신자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어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는 그런 체험들이 쉽게 경험돼요. 그렇지만 징계도 분명하게 경험돼요. 반대로 잘 못했을 때는 하나님 분명하게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법 아래 살지 않을 때 불순종에도 큰 징계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좋은 상태는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의 복도 별로 경험하지 못할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율법의 그 안식일의 의미가 신약까지 연장돼요. 그런데 다른 율법이 그렇듯이 신약에서는 그 의미가 더 확장돼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 와서 더 의미가 온전하게 드러나면서 강화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인다고요. 의미가 더 확장돼요. 자, 이 아까 안식일, 우리는 주일로 지키죠. 일요일로 지키죠. 일요일로 지키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주의 날인데, 이 주의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주의 날, 주님의 날. 한번 좀만 생각해 봐도 이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주인이 된 날, 주님이 왕이 된 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왕이 되니까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날.
그러니까 그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주의 날이라는 건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분의 통치를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주의 날, 이걸 주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아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주의 날에 내가 환상을 봤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한 그 주의 날을 같은 의미로 주의 날이라고 여기서 써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자, 그리고요, 중간에 좀 넘어가고요. 신약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자, 요엘서 3장 13절, 14절. 요엘서 3장 14절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아멘. 자, 요엘서 말씀인데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 네,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승리를 이루시는 것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이 승리하신 날, 주님이 다시 오신 날, 다시 오실 날, 주님이 심판하실 날, 주님이 왕 되시는 날, 그런 날인 거예요, 주일이. 근데 이 주일이 아까 그랬죠. 하나님께서 구별에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구별에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복된 날하고 심판의 날하고 잘 조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복된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0절. 네, 시작.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요엘서를 인용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전에 해가 변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이 현상이에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니까 주의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일이 있고 해가 변하는 이런 일이 있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용 구절인 요엘서 말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요엘서 2장 31절. 네,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자, 똑같은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바뀌었어요. 그 같은 날인데 하나는 영화로운 날, 크고 영화로운 날, 하나는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그럼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들을 신원하시고 원수들을 다 갚아주시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죠. 근데 하나님의 원수들은 심판이 임하고 그들은 영원한 형벌 가운데 처해지는 두려운 날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 심판의 날도 되고 복의 날이 되는 거예요. 복의 날도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날도 되고 두려운 날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님의 날인 거예요. 이게 주일이에요. 우리가 일요일을 지키는 것, 주일로 이 날을 지키는 것에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 구별하셨고 하나님의 날로 삼으셨고, 그러니까 주일을 지키는 게 하나님 백성된 표시예요. 주님의 날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분의 공의가 이루어질 것을, 그분이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그분이 온전한 왕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실 것을 기대하는 그날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표죠. 하나님의 백성만 이 날을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날 기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만 이 날을 기뻐해요. 근데 이 주님의 날을, 이 주님이 왕 되실 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을, 주님이 승리하신 이 날을 기뻐하지 않고 자신의 일, 세상적인 일에 빠져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라고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하나님께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 온 우주의 왕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준 그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이 날을 내 오락과 내 이익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그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답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하늘자인가? 이런 사람은 혼인잔치에 초대받았는데 거절한 사람이랑 비슷해요. 같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 혼인잔치 비유 나오잖아요. 임금이 초청하잖아요. 잔치를 다 버려놓고. 이 잔치예요. 이날이 잔치라고요. 잔치. 하나님의 잔치라고, 하나님의 날이라고요. 근데 그 날을 거절하는 거예요. 사업차, 소를 사서 결혼했으니까 바쁜 일이 있어서 다 무시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의 승리에 참여할 수 있는가? 자, 그럼 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좀 봐야 되겠죠.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사야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날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즐거워하면서 우리의 발을 금하고 오락을 행치 않고 내 길로 행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모습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대요. 자, 이게 구약에서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최소한이라고요. 확장된 신약의 의미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아까 20장 8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엿새는 내일을 행할 것이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6일 동안은 너희를 해. 그렇지만 일곱째 날은 내 날이니까 기억해서 꼭 구별되게 지켜. 이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씀에 좀 더 근본적인 의미는 신약에 와서 드러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됐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구약은 6일날 너희 해, 일곱째 날을 나를 위해 구별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약은 우리의 이 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6일은 내 날이 아니고 평생 일주일 내내 전부 다 하나님의 날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날이에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이제 곡해해가지고 모두 다 똑같은 날이니까 모두 다 대충 살아요. 그게 아니고 모두 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주일을 복되게 하신 날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부활하시면서 그날을 구별하신 날이니까 그날을 특별히 더 우리가 지키는 거죠. 11조도 의미가 똑같아요. 나중에 11조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나눌 텐데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거잖아요.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만 하나님께 아니잖아요. 10분의 10이 다 하나님 건데 그 중에 하나를 특별히 하나님 정하셨으니까 이건 드리고 10분의 9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11조예요. 그게 안식일의 온전한 의미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이 날은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하나님을 더 생각하며 지내지만 나머지 날도 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 살아도 학교에서 살아도 가정에서 살아도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으로 사는 게 그게 진짜 신약의 안식일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런데 주일까지 내 마음대로 살면 나머지 6일은 말해 뭐 하겠어요. 그죠?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다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한 것까지도 이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나머지도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겠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하면서 기도 10분도 하기 어려우면서 그렇게 살겠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예배를 1시간을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오해해요. 여러분,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해봐요. 이 주일은 예수님의 승리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의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이 주일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배를 드리고 성도 간에 교제하고 가족 간에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돈을 쓰지 않겠다. 우리 예전에 한국교회 초기에는 그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주일날은 돈 쓰면 안 돼. 이것도 좋은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율법이면 안 되겠죠. 교회 와야 되는데 이렇게 당연히 돈을 쓰게 되죠. 교통비를 쓰게 되고.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신대원 때 주일 사역하고 학교에 오면 기숙사에서 그 밥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학생 식당을 안 해요. 주일날은 밥을 못 먹잖아요. 근데 그때 고민했어요. 이거 밥을 사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사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 먹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안식일날은, 주일날은 돈을 안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사 먹었어요. 주일날. 왜냐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런 것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꼭 그날 아니어도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주일날 놀러 가가지고 영상 보고 이제 놀러 가서 영상 보고 놀고. 주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이 아니라고요. 내 날이에요. 그거는 내 날이라고요. 내 날. 내 날에 하나님을 좀 끼웠을 뿐이에요. 1시간. 그것도 제대로 1시간 집중이 안 되겠죠. 놀러 갔으니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그날을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날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다른 날과. 네, 주일은 특별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신 구별하신 날이에요. 창조의 주님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출애굽기에 나온 것처럼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의 주님을 기억하고요. 출애굽시켜 주셨던 그 구원의 주님도 기억하고요. 부활하신 주님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을 마음에 다시 새겨야 돼요. 이날에는 주님이 왕 되시는 날, 온전한 왕으로 이 땅에 임하셔서 있을 심판과 영광을 미리 경험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면 다 회개하거든요.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너에게 주었던 이 몸으로, 시간으로 뭘 했느냐, 이런 것들을 다 계수하는데 회개를 하실 건데, 그걸 미리 여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갈 그 기쁨 가운데 또 한 주를 살 준비를 하는 거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 말씀드렸지만 눈에 보이도록 정하신 이 날은 특별히 구별하여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주일은 11조와 함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일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주일을 범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고요, 작은 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날에 대한 분명한 개념이 딱 자리 잡고 양보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양보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어떤 손해를 겪거나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갚아주셔요. 항상. 제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예전에 되게 오래됐네요. 10년도 더 됐는데 거의 사역했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그때 맡았는데 여자 청년이었어요. 지금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데 음악 출판사를 다녔어요. 말하면 다 아는 그런 출판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맡았던 일이 출판이 아니라 그 음악 관련된 어떤 이벤트를 기획하고 어떤 그런 거예요. 음악 출판사가 그런 일들도 같이 했나 봐요. 근데 그 일들이 주일날 많이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되게 많이 이렇게 걸리는 일들이 있었어요.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니까 너가
감동 오는 대로 믿는 대로 양보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친구가 기도하고 양보하지 않았어요. 뭐 죄송하다고 말하고 그 자기 윗사람 팀장 뭐 이런 사람한테 뭐 그렇게 하고 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죠. 근데 얼마나 됐을까?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래지 않아서 한 달이나 뭐 얼마 안 돼서 그 회사에 좀 높은 사람이죠. 이사 정도 됐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오래된 얘기여서 정확한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높은 사람이 이 얘기를 알고 누구 씨는 주일날 배려해줘라. 안 나와도 괜찮다라고 딱 뭐랄까요? 보호를 딱 해주시고 주일을 보장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면서 이 주일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전쟁이고 씨름이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를 양보하면 둘, 셋 금방 뒤로 후퇴하기 쉽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지켜나가는 그런 담력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히 제시되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싶은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불순종을 우리가 받아들였고 품었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고개를 숙이고 몸을 엎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아버지 불순종의 마음들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는 자녀가 아니라 순종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공의를 구합니다. 주님 공의를 구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불순종이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는 결박될지는 떠나갈지는 예수 보혈로 정결케 하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소서. 할렐루야. 불순종이요 거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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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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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무너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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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주소서. 할렐루야. 말씀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성령님 더 강하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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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불로 나의 맘에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여. 우리 한 번 더 간절하게 성령의 불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의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의 우리 고백이 내 삶의 진짜 고백, 내 중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 우리 그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의 진실된 고백이길 원합니다. 고백이 부끄러운 고백이라면 여러분 회개를 그냥 하셔요. 우리 진실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이곳의 왕이십니다. 이곳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만 높임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님이 왕으로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엎어 주옵소서. 이 모습 이대로는 부끄러워 살 수 없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뒤집어 주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자정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
삶에도 왕이십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이곳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뛰어나지길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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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